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는 어린애기들도 다 아는 다윗이 어린애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년 중에서 이렇던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다른 말 하지 마라,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뭔가 그 숨어있는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은 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와서 이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고자 왔을 때 이 집에 양치는 게 뭐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집에 지금 8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왕을 세우러 사무엘 지도자가 왔는데 지금 양칠 사람이 없으니 그저 우리 집 양을 좀 돌봐주세요, 맡길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을 양이나 돌보는 아이로 들녘으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최악의 그 이스라엘 나라 전세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 다윗의 세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나머지 4형들은 지금 집안에 있건만 웬일인지 아버지는 이 위험한 천만한 전쟁터에 막내 아들 다윗을 형들 안부를 물어보라고 이렇게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다윗,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택할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만 골라서 택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 없다, 너희 가운데 명문 가문이 없다, 너희 가운데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택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한 가정의 8째 아들로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으니 다윗은 한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덤벙덤벙 내고 내 머리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뭘 선택하고 큰일 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겐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 오신 79세 되시는 그 정봉숙 집사님, 전남 고흥 땅끝 거기에서도 투매산골, 거기서 50세에 홀로 되셨습니다. 9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2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남 오녀를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셔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로운 제 주변에 다 살게 해주세요. 그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정몽숙 집사님은 그저 기도한다면 2가지, 하나님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 이남 오녀 다 제 주변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난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 이 7남매가 다 우리 집사님 주변에 사는 거예요. 청라에 사시고 일산에 사시고 삼산동에 사시고 다 주변에 사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아는 분들마다 만나면, 아니 어떻게 자녀들 한 명이라도 좀 안 되는 법인데 어떻게 집사님은 7남매가 그렇게 다 잘 됐냐고. 잘 됐을 뿐만 아니라 7남매가 홀로 된 어머니를 그렇게 전부 다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길을 걸어갈 때 자주 입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 부른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집사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자들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냄새나는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는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그저 벌어서 어떻게 하면 집안 간들리고 그저 자녀들 굶기지 않고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조금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 늙고 병들고 사고 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거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예수 믿도록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큰 자들이 되었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은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드라마를 봤는데 무슨 미풍아 드라마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탈북인인데 자기가 반지가 꼭 필요한데 나에게 온정을 베푸는 저 아줌마가 그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반지가 아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남의 반지를 몰래 이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과 온정을 베푼 같은 탈북인인데 지나가는데 뒤에서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쓰러뜨려 기절시켜 가지고 반지를 빼앗아 달아나는 그러한 장면까지 봤습니다. 무슨 드라마인지 제목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요, 전문 범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지 빼내가면 지문 검사하면요 그냥 그날 잡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건대 그 드라마가, 그 범인이 금방 잡히면 어떻게 드라마 종영돼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가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고 시청자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시간에 채널을 고정시킬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바보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요, 오늘 본문도요 말도 안 되게 일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아이들 장난도 아닌데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끼리 싸움 붙여놓고 말도 되지 않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다윗은 어린애기입니다.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 대장입니다. 전쟁 나간 다윗의 세 형들의 나이가 군인 되려면 2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형들 나이가 결혼하지 않은 20세 거저 몇 살 더 먹은 형들인데요, 이 막내 여덟째라고 하면요 나이를 따져보면 10살 앞뒤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떤 자입니까? 4절을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것을 보면 대체로 한 270cm가 돼요. 여러분, 이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사람 키가 270. 천하장사 제일 거구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장사하고 10살 배기 어린아이하고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이 무장한 걸 보면요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5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에요. 놋 5,000세겔은
57.5kg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입은 옷 무게가 장정 무게입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창날이 600세겔은요 7kg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방패든 자가 이 골리앗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뭡니까? 40절인데요. 우리 4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칼날 대신에 칼 대신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고 창 대신에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57.5kg의 갑옷을 입었건만 다윗은 평소에 입었던 목동의 옷입니다. 여러분 목동 옷 알잖아요. 그냥 들녘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커서 옷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다 구겨지기도 하고 양을 안 따보면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골리앗 270cm 거구 앞에 10살배기 어린 소년이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50절 보니까 우리 5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겼어요. 칼이 없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전쟁입니까? 말도 되지 않은 전쟁, 말도 되지 않은 승리,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하나의 꿈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죠. 인격과 성격도 못돼 먹었죠. 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세상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패배에 쓴 눈물을 흘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죽을 위험성이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고 망가질 날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질병,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수많은 풍파 위험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승리한 게 혼자만 승리했어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죽이자마자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52절인데요. 우리 5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 가정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 명 문제 생기면요, 집안이 초상납니다. 나 하나가 승리하고 그래도 건강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의 승리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요,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교회적인 그러한 축복이고 교회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혼돈과 무질서에 흔들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승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어디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큰 인물로 쓰시려고 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거센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람 앞에서요, 나고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훈련은 뭡니까? 양 몇 마리 잘 돌봤어.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해가지고 약간의 재산의 유익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부모, 형제, 친척, 형제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훈련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떤 사람의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사울왕으로부터 수없는 죽음의 사선 넘어야 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훈련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시험에 바람이 불어닥친 겁니다. 여러분 큰 인물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요, 큰 바람이 불게 하셔요. 큰 나무는 비바람 많이 맞습니다. 갈대는 비바람 그렇게 맞지 않아요. 왕이 되려면 왕의 시험이 있는 거고요, 명견은 명견의 훈련이 있는 것이고요, 똥개는 아무렇게나 내버려 뒀다가 여름날이 되면 날짜만 잡는 겁니다. 저도 제가 자주 쓰고 필요한 것은요, 늘 쓰는 물건일수록 자꾸 쓰다 보니까 넘어뜨려 깨지고 금이 가고 그러지만 쓰지 않은 물건은요, 먼지만 수북이 쌓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큰 인물이 되고 큰 축복의 사람은 되기 원하면서 큰 훈련 받는 거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연단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 빨리 물러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면서 시험 얻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공짜로 밥을 먹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공짜 밥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마만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거, 이마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러한 내 모습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어제 6개월 동안 저와 같이 제자 훈련 받은 2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어제 새벽 6시에 설악산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가평휴게소를 앞에 놓고 갈 길은 멀고 토요일 날 마음은 급한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엉금엉금 이렇게 우리 차가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화물차 한 대가 갓길에 있고 레카가 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접촉사고가 아니고 화물차가 노후가 돼가지고 고장이 나서 머뭇머뭇하면서 갓길에 간신히 세워놓고 레카가 달려온 거예요. 차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수십 수백 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지기 목사님 가운데 광주에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서문성 목사님이 다른 세 분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가 한 차에 타고 오시던 중에 그 광주의 산길에 도로가 2차선입니다. 왕복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빗길에 저 상대편에서 오는 큰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시는 쪽으로 급히 넘어지니까 카니발 타고 가던 목사님 네 분이 그냥 그 순간 들이박아 가지고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신 목사님은 에어백이 터져 가지고 살았어요. 차는 다 폐차 직전이고요. 근데 뒤에 우리 청지기 목사님, 서문성 목사님 타시고 다른 목사님 탔는데 안전벨트 다 맸어요. 근데 뒤에 안전벨트는 혁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급히 화물 트럭을 들이박아 버리니까 뒤에 안전벨트, 혁대 안전벨트 매신 목사님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이 가슴으로 앞좌석을 들이박아 버렸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아니 요즘은 하늘에서까지, 요즘은 땅바닥에서, 왜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방팔방 전방위식 은혜로 나만입니까?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뿐입니까? 우리 부모 형제입니다. 사방팔방 우리 식구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거저 우리가 우리 잘나서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만히 뒤돌아보니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만히 뒤돌아보니 믿음 주시고 써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1년에 한 번 잃었던 감사를 뒤돌아보는 이날에 하나님, 그러고 보니 참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렇게 감사도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